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제가 2번 가봤어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찬양도 부르고 영광도 돌렸어요. 예, 가서 항아리도 봤습니다. 예수님 당시 항아리라고 주장하는 그리스 정교회의 돌 항아리도 봤고 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항아리도 봤어요. 그 항아리 앞에서 유럽에서 온 성도들이 막 춤을 추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 귀한 부흥회는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 때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천국 잔치와 만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친척집, 그러니까 마리아 어머니의 친척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가 초대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 가셨습니다. 하객들이 많이 왔어요. 음식도 풍성했습니다. 과일도 많았어요. 그리고 하객들이 좀 적게 올 줄 알고 포도주를 6항아리만 준비했어요. 그런데 동이 났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흥이 피로연을 할 텐데, 피로연을 해야 할 텐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흥이 좀 덜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마리아께서 말씀드려서 할렐루야. 모자라는 부분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께서 여자여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일까? 예수님께서 외면하듯이 별 관심이 없듯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여자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성도로 보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낮춰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메시아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여자여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 말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마리아께서 믿음을 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할렐루야. 그러나 어머니께서 메시아의 때를 앞당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 할렐루야 황관사님과 유관사님과 장전도사님과 부목사님이 목사님께서 교회 부흥의 때를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때를 앞당겨야 돼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께서 메시아의 때를 앞당기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모자랄 때가 있어요. 키가 좀 모자란다든지 그럼 삭개오처럼 뽕나무 올라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찬양의 신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처럼 교회 재정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자랄 수 있어요. 학력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또 재정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자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모자라는 것을 채우시고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셔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연습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주의 정 눈에서 눈물을 빼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이 워십을 하니까 은혜스럽잖아요. 이 할렐루야 봉성회는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춤도 추고 워십도 영광 돌리고 음식도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다 밝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실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셔서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은 어머니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셨지만은 수로버니게 여인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수로버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하셨을 때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집에 있는 귀신 들린 딸이 그치로 나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믿음 때문에 딸이 고침받은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따님이 잘 되시고,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아드님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 어머니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에, 할렐루야, 예수를 움직이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 이전에 계셨으며 창조 때에도 창조에 동참하셨으며 세상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무예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시간과 날짜를 단축하신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의 일주일량이, 그리고 비가 내리고 익는 기간을 단축하셨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6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예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물을 채웠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구까지 채웠을 때, 6 항아리를 다 채웠을 때 기적이라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어요.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6 항아리를 채웠을 때에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치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만든 포도주가 맛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조화를 아름답게 만들어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보세요. 얼마나 채색을 잘 하셨습니까? 노란 양미도 있지요. 노란 양 끝에다가 약간 붉은색을 넣으셨지요. 얼마나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꽃도 다양하게, 과일나무도 다양하게.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맛을 보고, 사람마다 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에는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더 맛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회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받는 그 귀한 대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주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예수님을 움직이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셔서 하늘문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6항아리를 제가 현대적으로 해석해 봤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 설교를 했더니 옛날 몇 해 전에 감신대 총장인 김진도 목사님이 교역자 회의 때 제가 설교했더니 박 목사님 내가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서 검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6항아리가 현대적으로 어떤 항아리를 채워야 될 것인가 6항아리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면서 항아리가 무엇인가 할렐루야. 그래서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아리 예배 항아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의 스승인 은중관 박사님이 주일 성수가 무엇입니까? 답변하시기를 주일 성수는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저녁 예배까지가 주일 성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11시에 드리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도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드리세요. 또한 금요 철야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예배 항아리를 채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 항아리를 채울 때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항아리를 채워야 되냐? 두 번째는 성령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성령 항아리, 성령을 받아야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은 무엇입니까? 신령은 성령입니다. 진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예배 드리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워십은 하나님도 기뻐하시만은 은혜를 빨리 끼칠 수가 있어요. 전주에서만 이렇게 워십이 예배 시간에 부흥회 때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부흥회 다녀봐도 전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없습니다. 워십하지요.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워십팀이 와서 춤을 추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크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요소에는 찬양과 기도와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또 워십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 부흥회 가보니까 미국 예배 시간에는 전 성도가 일어나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워십을 하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며 손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워십팀은 나오셔서 하나님께 워십을 하시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양, 은혜스러운 예배입니까? 할렐루야. 교회 존재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려 두 번째 항아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분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20절까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평강을 비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명령형입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 받은 분들이, 성령을 소멸한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분들은 순종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 할렐루야. 은사도 나타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할렐루야. 방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카리스마가 나타나야 돼요. 카리스마가 은사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예,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카파 권사님, 할렐루야. 강명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소원대로, 따님의 소원대로 건강해 주셔서 네 분이 무병장수하시고 100년 해로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식구한테 제가 마음을 떠보느라고 가끔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함께 100년 해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예, 그렇게 예, 할렐루야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항아리는 성령 충만 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시면은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는 원래는 25가지인데 레시피 올린 박사가 로마서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를 중복되는 걸 싹 빼버리니까 19가지 은사라. 11가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접도 은사요, 방언도 은사요, 병거치도 은사요, 할렐루야, 영문물도 은사요. 은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은사가 카리스마 아닙니까? 은사를 받으면은요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 귀신은 물러가고 사탄은 물러가고 예, 죽을 자가 살고 할렐루야, 낙심자가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할렐루야 선교 항아리를 채워야 될 줄입니다. 여기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예, 선교사님께서 불어를 전공하셨는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쪽에 하셔서 선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은혜 받으면은 나가서 선교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전도는 로컬, 지역 선교입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나갈 때 목숨을 살려주실 줄은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낯설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가셔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항아리는 선교 항아리 채워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선교하셔야죠. 지역사회 전도하셔야죠.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천사가 흠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 천국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인류 최대 빅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지상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신 하나님 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할 때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그렇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은혜스러우신 분이라고, 강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래 말씀이 좋다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전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할렐루야 선교 항아리, 전도 항아리를 채우시고, 네 번째는 무슨 항아리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11조 항아리, 감상항아리 채우시길 바랍니다. 천열매 항아리. 네 번째는 감상항아리를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는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이, 하나님께 드리면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도 감사하시고, 물질로도 감사하시고, 찬양으로도 감사하시고, 기도로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항아리는 말씀 항아리. 원래 네 번째 와야 되는 순서가 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항아리.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고 전하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믿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생명 양식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고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항아리 중에는 말씀 항아리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예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66권을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혼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양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교양을 쌓아야 돼요. 정신을 위해서. 이 동물들도 정신은 있습니다. 혼은 있어요. 그런데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축복은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말씀 항아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십계명을 지키세요. 여러분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법궤는 설계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2규빗반, 1규빗반 장광고를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빛나무로 만들었는데요. 그걸 만든 다음에는 안팎으로 쌌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성을 예수께서 감춰 주시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과에 속하는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십빛나무가 가시가 많이 돋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궤가 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잎동치에서 잘라야 됩니다. 뿌리와 이별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갈대우를 떠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갈대우를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새 땅 가나안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궤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여러분들이 바로 법궤의 모습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법궤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법궤시죠. 여러분들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도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여러분들 특별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것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팡이에 뭐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단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하늘나라로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은 자신의 명보다 15년 더 사시고 할렐루야 15년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제가 며칠 동안 뵈니까요 선교사님이나 최 목사님 연세보다는 10살은 젊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할렐루야 부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전부 그냥 젊어 보이십니다.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도 젊어 보이세요. 할렐루야. 15년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15년 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항아리 할렐루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한 십계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육의 양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가 두돌비 십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 마음 비석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말씀을 쫓아가야죠.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 따라가시고 예수님 닮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항아리가 뭐냐 궁금하시죠? 워십과 기도와 찬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항아리에는 법궤 속에 만나 항아리, 두덜비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 것처럼 할렐루야 여섯째 항아리에는 법궤 속에 세 보물이 들어간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세 가지 보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여섯 번째 항아리에는 할렐루야 세 가지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워십팀에 워십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워십 하나님께 몸차장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항아리가 차야죠. 기도 항아리가 하나님 원하는 분량을 찰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삼일체를 역사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불쌍한 사람 도와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예수께서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나이다. 그것도 안 됩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예수 이름을 항상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찬양 부르셔야죠. 예배에 워십과 찬양과 기도가요, 예배 가운데 반 정도 차지합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찬양이 뜨겁습니다. 워십까지 하면은 최고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워십팀을 만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럽지 않아요? 아니, 부족한 종이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아요. 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팀이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기뻐가지고 눈물이 핑 돌아요. 그 다음에 또 서가지고 또 자세히 또 보니까 저에게 또 성령이 확 임하더라고. 할렐루야. 설교할 때 강대상에 성령님하고 또 저 아래에서 성령님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워십팀이 각곳에 다니시면서 워십하실 때 많은 할렐루야 낙심자들이 힘을 얻고 성령님하고 또 치유 역사가 일어나서 병자가 치료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세요. 예, 바쁜 중에도 연습하시죠. 하나님께서 연습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워십팀은 양쪽에 그냥 쫙 거울이 붙어 있어요. 소녀시대보다 춤을 더 잘 추더라고. 예, 벨벳 뭐라 그러죠? 예, 우리 또 소녀들 팀이 있죠. 벨벳 레드벨벳 있잖아요. 아, 그 사람들 잘 추더라고. BTS 역시 세계적이에요. 근데 BTS 봐서는 감동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레드벨벳이 아무리 나와 춤춰도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춤을 추는구나. 제가 가끔 봅니다. 뮤직 방송을 가끔 봐요. 왜냐? 요새 젊은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춤을 좋아하는지, 왜 거기에 몰려드는지, 왜 거기에 환호하는지 제가 가끔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그냥 혼을 기쁘게 하고 육신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워십팀들은 영혼을 사로잡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천군천사들이 함께 춤을 추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한스밴드 부모를 제가 중매했습니다. 한스밴드 아시는 분? 한스밴드 부모를 제가 부모에 가서 중매했습니다. 그래서 한스밴드가 태어났습니다. 딸 할렐루야. 따님이 4분이에요. 제가 중매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반대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와라. 그래서 제가 충주 신천교회 전도사였을 때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1980년도니까 오래됐죠. 81년도인가 2년도인데 제가 저 주평역 밑에 있는 장로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거기서 제가 한심밴드 아버지를 만났어요. 한심밴드 어머니는 충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서원 출신인데요. 우리 교회 신천교회 부흥회하면은 한 150명 정도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명, 예배에서 50명이 왔어요. 강대상에 쫙 교회가 딱 요만합니다. 전부 꽉 차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반대한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할렐루야. 와서 언니랑 같이 왔어요. 제가 불러 주여 불러 찬양인도 하는데 할렐루야. 언니는 일어나 춤추다가 입신이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 한심밴드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나타나서 결혼하라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한심밴드가 딸딸딸 태어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영광 돌리고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6 항아리를 채우시면은 기적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 채우시기 바랍니다. 선교 항아리, 전도 항아리 채우세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11조 항아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 항아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항아리, 11조 항아리, 10계명 항아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워십 항아리, 기도 항아리, 찬양 항아리,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의 뜨거운 교회가 붕대요. 할렐루야. 기도가 뜨거운 교회. 워십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전주 와서 부흥회 한 지가 벌써 31년 됐습니다. 1991년도부터 제가 여기 해마다 3번씩 왔습니다. 와서 교회도 세워지고 기도원도 세워지고 할렐루야.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원에는 27년째 부흥회 왔습니다. 또 어떤 기도원은 제가 31년째 그 기도원의 부흥회를 해마다 3번씩 왔어요. 주 안에서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항아리 채우시면은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9시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저 북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살고 있었는데 아랍 나라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그 국방부 장관이 군대 장관이라고 하죠. 한센병에 걸렸네. 나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버리 장관을 고치시려고 나만을 한센병으로 치셨습니다. 천연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서 많이 낫지만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850년 전이라 BC 850년 경에 북쪽에는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죽기 직전인데 히브리 소녀가 거기 인질로 끌려갔잖아요. 히브리 소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계십니다. 이를 사랑하는 분이 사마리아에 계셨는데 사마리아 가시면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왕에게 허락받고 갔어요. 할렐루야. 사마리아 가서 좀 엘리사를 만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엘리사는 안 나오고 웬 종이 나오더니 우리 엘리사님이 요단강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와서 나를 당초에다가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나오지도 않고 감히 나한테 요단강을 씻으라니. 우리나라에는 깊고 넓은 강이 푸른 강이 얼마나 많은데 이 또랑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나를 빨가벗고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니 얘들아 가자. 그래서 부하들 데리고 철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부하들이 참 충실이 있어요. 이 교회도 충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할렐루야
바울 세대 신복이 됐어요. 이 교회도 신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복이 뭡니까? 모세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바울 세대에게는 의사 누가가 있었어요. 예수님 곁에는 베드로 사도가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이래 신복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와서 안수해 줄 줄 알았더니 먼 아랍 나라에서 왔는데, 더구나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장무들 이끌고 왔으니까 겁을 먹고 쫓아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낫는다고 순종 하나하나 보려고 하인을 시켜서 나가서 요단강에 쓰시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죽은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부하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섰어요.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들도 아닌데 부하가 자기 국방부 장관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신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군이라고 안 불렀습니다. 장관님. 군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남한 장군님. 더 심한 것을 시켜도 물구나무를 설하려도 설 텐데, 예를 들자면 아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속옷을 입었는지 수영복을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여전하네. 나병에 그대로요. 두 번째 들어갔다니 그대로요. 세 번째도 그대로입니다. 네 번째도 그대로요. 여섯 번째도 그래야 됩니다. 이거 그만둘까 그랬는데, 이제 6번입니다. 아버지, 장군님, 한 번만 더 들어갔다 나오시옵소서.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할렐루야.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 주의 종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우니까 한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울 때에 죽을 사람이 살고 불치의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법궤를 갖다가 보자기로 덮어 씌워가지고서 이스라엘한테 나팔 불면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니까 웬 관 같은 걸 메고 도니까 여리고성 군사들이 비우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저들이 뭐 하는 것이냐? 웬 관 같은 걸 메고 저렇게 도느냐? 나팔을 불면서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날은 안식일 날은 7번 돌으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7번 도니까 할렐루야 함성을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려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BC 875년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엘리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입니다. 850대 1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850대 1로 대결이 붙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 강하고 건너가신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맺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공식적인 제사는 처음입니다. 일레가 생명 걸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불이 내렸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또랑의 물이 싹 말라버렸어요. 증발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이 손바닥만한 불이 되어서 할렐루야, 지중해 쪽에서 대해 쪽에서 점점 다가오는데 먹장 불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떨어졌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걸 기억하시고, 올라가 봐라, 구름이 보이느냐? 구름이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 봐라, 구름이 안 보입니다. 또 올라가 봐라, 새 털구름 하나 없습니다. 또 올라가 봐라,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할렐루야. 7번째 올라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게 할렐루야, 예, 서쪽 지중해 쪽에서 서풍을 타고 쫙 동쪽으로 오는데 먹장구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3년 6개월 동안 감옥이 된 교회도, 가정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학배, 성령의 손학배를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러응답 받았다고 소나기 내린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은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내리셨어요. 6번째 올라가도 구름 한 점 안 보이더니 7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셔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왕이시여, 비가 우로 소리가 들립니다. 비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차 바퀴가 빠지면 빨리 피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방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분량을 채울 때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예배 항아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정 채우세요. 5항아리 반 채워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예수께서 원하시는 분량, 6항아리를 다 채웠을 때 머리면에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웠을 때 어리석음이 무너진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한세 명이 치료받은 것처럼, 왜 아람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렸습니까? 아방을 전쟁터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나만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 가지고 아방이 나왔으니까 부하에게 아방이 나타났다, 저를 쏴라. 그리고 갑옷 사이로 화살을 쏴라. 그래가지고 죽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만입니다. 그래서 나만 때문에 어쩌거나 우상숭배해서 그 벌로다가 아방이 전사했지만은 계속 북쪽이 아랍 나라가 강대국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길을 싹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형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에리사를 통해 고쳐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라. 아, 이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직접 나오지도 않고 안수도 안 해주고 말로 했는데 내가 나병이 났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랍 나라를 길들이셨어요. 이스라엘 못 쳐들어오게. 그래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더니 한세 명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을 채우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끊임없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항아리 채우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5 항아리 반 채웠어요. 그런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 6 항아리를 다 채우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